1월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달 2월에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들이 함께하는 줌 주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날씨가 조금 추웠다가 이제 조금 약간은 풀려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강서 총회가 잘 개최가 돼서 2명의 대표위원과 대표제자들과 1명의 예배제자가 잘 이렇게 선출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연결돼서 지난주 주일 예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라,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또 지난 주중 예배는 사람을 뽑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거기에 좀 연결된 말씀으로 오늘 주중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기 시작할게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이군요. 9절까지 아니고 7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5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사도행전 6장 시작할 때는 과부들의 그 구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배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로 시작한 말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뽑으라 그랬고요. 실제로 사람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고 7명이 뽑히는 과정이 됐죠. 그랬더니 그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교회는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말씀을 봤더니 모든 사람이 좋게 받았다는 말씀이 아레스코라고 하는데 기쁘게 하다, 편의를 도모하다, 어울리다, 적합하다, 긍정적인 관계를 세우다, 화해하다, 화목하다,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해서 사도행전 6장은 문제가 해결하는 과정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특별하다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4월에 특별히 작년 2022년 2, 3, 4월에는 제가 FT로 교회 목사 사회를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많은 회의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모르겠고 절박해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알리고 또 우리 PSW에 있는 많은 장로와 교사들과 인도자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는 뭐 구체적인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한테 도움을 다 청했죠. 목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청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이거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열었을 때 제 마음에서는 되게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발전할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만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서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겠다. 또 포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말씀과 마음을 정리해서 제가 오픈을 했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의 또 각 교회, 특별히 잠실과 일산교회를 포함해서는 정보의 격차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SW가 7월 달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올해 1월 14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그동안은 정말 우리에겐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올해 1월 14일 날 PSW의 발표와 1월 15일 날 한국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PSW의 공고 사항을 순종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정말 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난주 한국 그리스도교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지역 대표 제자들을 한국 전환팀, 코리안 트랜지션 팀에 대한 제자들을 뽑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연합의 절차도 비슷해집니다. 교회가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거의 주의 대부분 교회 총회 또는 여러 가지 각 교회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해서 선출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국교회 33년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거의 모든 제자들이 참여해서 기쁘게 대표 제자들을 선출한 거예요. 저는 되게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됐던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환이에요. 좀 이따 제가 이 뽑힌 사람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뽑힌 사람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새로 선출된 제자들을 위해서 KTT 제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직 아까 우리 현욱 형제도 얘기했지만 너무 기쁘게 새로 뽑은 사람은 좋지만 과거 정리하면서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너무 저 같은 경우는 25년, 30년을 함께 있던 동역자였던 두 목사를 해임하는 과정은 제 마음 안에 아직도 좀 슬픈 마음이 이렇게 머리로는 너무 기뻐하고 싶고 미래를 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어렵다. 과연 내 마음이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지금은 거의 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받아들인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사도행전 6장에 세웠고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 그랬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리더급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다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그 문제가 성령님의 인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다음에 문제만 해결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꼭 이렇게 뭐랄까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왕자가 제 왕자예요. 생기가 막 돋는 거. 헬라어로 아욱산도라고 하는데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진전시키다,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향상시키다, 칭찬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제를 시작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의 필요도 채웠지만 부재하는 것에 대한 필요도 채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좋아진 것은 뭐냐면 과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있었던 그 교회의 사람들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퍼졌고 제자들의 수가 늘었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1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강서교회에 놀라운 일을 좀 발견했어요. 뭔 일을 발견했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 44명 있는 교회예요. 교회 전 한국에 거의 한 700명 넘게 있는데 44명이면 아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1월에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했던 건강하고 격려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기록해 봤어요. 아주 팩트들이에요. 한 해를 시작할 때 페스티벌 발표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금식하고 다 기도했어요. 금식날도 있었고요. 두 번째, 한국 전체 연합예배를 알아보고 한국 전체 연합예배 때 안내 및 환영을 해줬고요. 그때 눈 오는 날이었고요. 전철역에서부터 우리 영역형이 계셨고 그 군간에서 우리 제자들이 있었고요. 현시경제도 주상 앞에서 환영해줬고요. 그 다음에 강서교회가 떡을 준비했더니 온 교회가 떡 받으면서 격려하고 갔죠. 마지막에 그 광고할 때 떡 줬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막 강석이었기에 올해 명절 같았다고 얘기한 사람도 많았고요. 되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연합예배가 강서 지역에서 생긴 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찾은 건 아니고 재직 형제가 찾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강서 지역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지만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동참해서 강서와 제주 KTT를 선출하고 한국 전환팀을 선출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새해 새로운 연합 예배 장소를 자꾸 강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섬기는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가 아, 강서에서 모임을 합니다. 서울교회 전체 연합 예배인데 이제는 이제 강서 시대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이따 장수도 좀 더 얘기하겠지만 하이서울 유소스 때문에도 우리 아내랑 또 지승 형제랑 저희가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답사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 신기하게도 우리 새로운 연합 장소를 강서 지역에서 많이 인도하셔요. 우리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랐다 생각을 해요. 자, 좀 이따 보여지겠지만 새해 교회 주제 선출에 따른 현수막 도안도 강서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주 가정교회 회복 사역금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도연 이선영 부부가 우리 매주 줌으로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재원상민 형제님 부부랑 또 대전에 있는 성봉 형제 부부랑도 이렇게 성봉 형제 주로 형제는 같이 해서 우리가 줌으로 매주 저 형제는 목요일, 자매는 금요일 날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보면서 강서교회가 그렇게 막 숫자가 많은 교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연합에 끼치는 영향력은 계속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가 서울 그 지역 연합 예배를 하고 나면 다들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교회를 주일학교로 사용할 거고 또 우리가 또 안내도 주일학교로 좀 많이 봉사할 텐데 그러고 나면 형제자매들이 진짜 강서교회가 이렇게 예전엔 도움을 많이 받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격려주고 또 강석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볼 때 특별히 1월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좀 보고 나서 2월에 하나님이 강서교회와 또 제주 가정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한번 상상해보고 묵상해 보기를 바래요.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1월 작년 내내 우리의 어려운 문제, 또 리더십의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해결하셨다면 이제 2023년은 이 상황을 좀 딛고 과거를 좀 정리하고 말씀이 좀 더 왕성해지고 또 어떤 그 턱식 리더십, 그 독성 리더십이 있었다면 해악된 리더십이 있다면 그 디톡스를 하는 뭔가 회복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슬픈 사람이 있다면 위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처가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씀도 전파되고요. 사람들이 진짜로 회복됐고요. 아픈 사람들이 나았고 눈먼 사람이 눈뜸을 선포받았던 것이 정말 1세기의 사도들이 함께했던 또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물론 연합예배 일정이 나오면 강서교회 주변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작년부를 위해서 우리 현역형제가 자기 차를 희생해서 작년부 그 픽업 서비스를 하기로 하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안내도 섬길 거고 또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긴 하겠죠.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적인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연합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서 연합하는 데 강석이가 더 많이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교회에 왕성하게 퍼지는 모습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교회 주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주제예요.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해서 우리 이 회의를 하고 또 막 뭐 교회를 좀 소통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또 이것도 적절하게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우리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해서 I will do new things.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네. 이 도안을 만들어준 사람도 강소교회 제자들이에요. 신기하죠. 이 구절 선택은 우리 교회 전체가 했는데 이 도안을 준비하거나 이 도안을 만드는 진기자매도 이 디자인을 좀 도와주셨고요. 저는 좀 신기해요. 올해 강서제자들이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이게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한테 이제 좀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읽었다 나 오늘 새해는 이게 주제구나라고 머릿속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강조교회는 어떤 새 일을 행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내 자신한테는 어떤 것이 새 일이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나는 어떤 새 일을 맡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구절을 추천한 사람은 우리 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강동진 목사님 추천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견, 많은 구절 중에 그럼 이 구절이 하나님이 선발이 됐다면 이제는 이 구절을 한번 이사야 42장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번 주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6월에는 내가 뭔가 새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좋게 받아들여서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 전환팀 KTT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강서는 우리 재욱 형제나 현욱 형제 그리고 최초 형제에서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응원해 주고 격려하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교회 또 우리 가정에 왕성하게 퍼지는 모습을 묵상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달 2월에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들이 함께하는 줌 주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날씨가 조금 추웠다가 이제 조금 약간은 풀려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강서 총회가 잘 개최가 돼서 2명의 대표위원과 대표제자들과 1명의 예배제자가 잘 이렇게 선출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연결돼서 지난주 주일 예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라,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또 지난 주중 예배는 사람을 뽑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거기에 좀 연결된 말씀으로 오늘 주중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기 시작할게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이군요. 네, 9절까지 아니고 7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5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사도행전 6장 시작할 때는 과부들의 그 구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배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로 시작한 말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뽑으라 그랬고요. 실제로 사람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고 7명이 뽑히는 과정이 됐죠. 그랬더니 그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교회는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말씀을 봤더니 모든 사람이 좋게 받았다는 말씀이 아레스코라고 하는데 기쁘게 하다, 편의를 도모하다, 어울리다, 적합하다, 긍정적인 관계를 세우다, 화해하다, 화목하다,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해서 사도행전 6장은 문제가 해결하는 과정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특별하다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4월에 특별히 작년 2022년 2, 3, 4월에는 제가 FT로 교회 목사 사회를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많은 회의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모르겠고 절박해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알리고 또 우리 PSW에 있는 많은 장로와 교사들과 인도자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는 뭐 구체적인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한테 도움을 다 청했죠. 목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청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이거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열었을 때 제 마음에서는 되게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발전할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만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서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겠다, 또 포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말씀과 마음을 정리해서 제가 오픈을 했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의 또 각 교회, 특별히 잠실과 일산교회를 포함해서는 정보의 격차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SW가 7월 달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올해 1월 14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그동안은 정말 우리에겐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올해 1월 14일 날 PSW의 발표와 1월 15일 날 한국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PSW의 공고 사항을 순종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정말 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난주 한국 그리스도교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지역 대표 제자들을 한국 전환팀, 코리안 트랜지션 팀에 대한 제자들을 뽑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연합의 절차도 비슷해집니다. 교회가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거의 주의 대부분 교회 총회 또는 여러 가지 각 교회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해서 선출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국교회 33년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거의 모든 제자들이 참여해서 기쁘게 대표 제자들을 선출한 거예요. 저는 되게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됐던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환이에요. 좀 이따 제가 이 뽑힌 사람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뽑힌 사람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새로 선출된 제자들을 위해서 KTT 제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직 아까 우리 현욱 형제도 얘기했지만 너무 기쁘게 새로 뽑은 사람은 좋지만 과거 정리하면서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너무 저 같은 경우는 25년, 30년을 함께 있던 동역자였던 두 목사를 해임하는 과정은 제 마음 안에 아직도 좀 슬픈 마음이 이렇게 머리로는 너무 기뻐하고 싶고 미래를 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어렵다. 과연 내 마음이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지금은 거의 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받아들인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각 교회가 선출한 한국 전환팀 대표자들을 뽑아왔어요. 총 40명입니다. 한국 전환팀 KTT 대표자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강서교회는 오재우, 강현욱 형제가 됐고요. 우리 실전 형제는 뭐 출장이나 야근 때문에 못 오실 때 예비하는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전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교회는 김상창, 최상황 형제, 또 우리 강동진, 김현지 목사 부부고요. 또 명동교회는 강승만, 서경석, 이수연, 최윤덕, 그다음에 정성 장세경 목사님 부부요. 우리 결혼부 2명, 그다음에 이수연 자매 싱글 자매고 최윤덕 어머님은 장년부 대표예요. 자, 부산교회는 김진호, 문명수, 박무양, 이윤정, 김성경, 한명희 이렇게 돼 있고요. 감사한 거는 부산교회가 이 PSW의 공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것도 되게 전환점이 되는 지난 1년 동안 없었던 일이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너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요. 이번 주에 우리 한상호 형제가 부산교회에 내려가서 거기 부산교회 제자들 만날 생각입니다.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 내 목사 부부라도 전임과도 좀 만남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화해할 것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같이 마음을 좀 합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과정을 지나서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당교회는 양훈모, 윤지영, 이태원, 이하균, 정지원, 지상민, 그 다음에 임효정, 조현정, 박창돈 전임 형제자매들입니다. 일산교회는 광우선, 김민정, 신동일, 조한나. 잠실교회는 권영준, 김용성, 박주영, 유혜근. 그 다음에 이제 특수미니스트리로 인터내셔널은 게이브정. 그 다음에 캠퍼스 영프로는 이태경 형제. 그 다음에 싱글 대표로 김지선 자매가 선출되었습니다. 다시도 한번 다 축하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래도 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소통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새롭게 전환하는 한국교회가 과거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게 한 그 전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 각 교회별로 대표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적법한 그런 선출 절차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요. 여기서 이제 전임은 11명이고요. 전임이 아니신 분이 29분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교회는 전임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29분이 2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전임 아니신 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더 많이 교회가 듣고 여러분의 비전임의 제자들의 대표성을 더 교회에서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 전하는 거는 우리 전임들이 더 많이 할 일이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운영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목사들 안에서 있는 충돌이 떠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과정까지도 안전장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논의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임은 11명, 비전임이 29명이기 때문에 좀 더 비전임 제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좀 더 많이 규정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독특한 것은 여기 형제가 28명이고 자매가 12분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매들의 대표성을 더 인정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형제 위주로서의 교회의 운영이나 형제 위주로서의 교회에 많은 회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28분의 형제와 12분의 자매, 물론 뭐 1대1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자매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봤지만 인터내셔널과 캠퍼스 0%, 그다음에 싱글 대표는 자매로 선출이 됐죠. 이런 걸 보면서 교회는 다양한
또 차세대를 포함해서 그들의 의견 또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팀을 더 안에서 더 뽑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한 40명 정도 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일한다면 한국 교회에 많은 소통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말을 모든 사람이 좋게 받아들일 거라고. 모든 교회가 각자 대표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과거에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는 좀 정리가 되고 새롭게 교회의 비전과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이 대표하는 형제들과 함께해서 그런 소통을 하고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대표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기존의 교회 인도자들, 뭐 바이브 투인자들도 있고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이 있고 뭐 지사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전환을 하겠지만 무조건 모든 책임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부담을 같이 나눠주고 또 격려도 많이 주고 응원도 하면서 하지만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더 영적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KTT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였으니 오늘 설교 중에 우리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 다 직장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 또 자기 생업이 많은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도 밤 9시에 서울교회 한국전환팀 그래서 강서와 명동과 우리 잠실에 있는 한국전환팀이 모여서 이번 주일 예배 서울 그리스도교 연합 예배에 준비를 했는데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도 미팅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자리에서 많이 응원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시간이 되면 제옥 형제나 현욱 형제나 밥도 사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이 부담이나 어떤 프레셔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형제나 자매의 그런 격려를 성숙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엑스트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인도자를 세웠을 때는 교회가 했던 가장 큰 거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더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뽑히신 과정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우리 제국행제가 사회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저는 강석에 5년 섬겨서 인도에 왔지만 처음 봤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고 제주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다 투표하고 또 뭐 필요가 있을 땐 재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성숙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사도행전 6장에 세웠고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고 그랬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리더급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다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그 문제가 성령님의 인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다음에 문제만 해결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꼭 이렇게 뭐랄까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왕자가 제 왕자예요. 생기가 막 돋는 거. 헬라어로 아욱산노라고 하는데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진전시키다,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향상시키다, 칭찬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제를 시작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의 필요도 채웠지만 부재하는 것에 대한 필요도 채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좋아진 것은 뭐냐면 과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있었던 그 교회의 사람들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퍼졌고 제자들의 수가 늘었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1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강서교회에 놀라운 일을 좀 발견했어요. 뭔 일을 발견했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 44명 있는 교회예요. 교회 전 한국에 거의 한 700명 넘게 있는데 44명이면 아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1월에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했던 건강하고 격려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기록해 봤어요. 아주 팩트들이에요. 한 해를 시작할 때 페스티벌 발표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금식하고 다 기도했어요. 금식날도 있었고요. 두 번째, 한국 전체 연합예배를 알아보고 한국 전체 연합예배 때 안내 및 환영을 해줬고요. 그때 눈 오는 날이었고요. 전철역에서부터 우리 영혁 형이 계셨고 그 군간에서 우리 제자들이 있었고요. 현시경 때도 주상 앞에서 환영해줬고요. 그 다음에 강서교회가 떡을 준비했더니 온 교회가 떡 받으면서 격려하고 갔죠. 마지막에 그 광고할 때 떡 줬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막 강석이었기에 올해 명절 같았다고 얘기한 사람도 많았고요. 되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연합예배가 강서 지역에서 생긴 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찾은 건 아니고 재직 형제가 찾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강서 지역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지만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동참해서 강서와 제주 KTT를 선출하고 한국 전환팀을 선출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새해 새로운 연안 예배 장소를 자꾸 강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섬기는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가 강서에서 모임을 합니다. 서울교회 전체 연안 예배인데 이제는 이제 강서 시대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이따 장소도 좀 더 얘기하겠지만 하이서울 유소스 때도 우리 아내랑 또 지승 형제랑 저희가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답사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 신기하게도 우리 새로운 연합 장소를 강서 지역에서 많이 인도하셔요. 우리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랐다는 생각을 해요. 자, 좀 이따 보여지겠지만 새해 교회 주제 선출에 따른 현수막 도안도 강서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주 가정교회 회복 사역금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도연 이선영 부부가 우리 매주 줌으로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재원상민 형제님 부부랑 또 대전에 있는 성봉 형제 부부랑도 이렇게 성봉 형제 주로 형제는 같이 해서 우리가 줌으로 매주 저 형제는 목요일, 자매는 금요일 날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보면서 강서교회가 그렇게 막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연합에 끼치는 영향력은 계속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가 서울 지역 연합 예배를 하고 나면 다들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교회를 주일학교로 사용할 거고 또 우리가 또 안내도 주일학교로 좀 많이 봉사할 텐데 그러고 나면 형제자매들이 진짜 강서교회가 이렇게 예전엔 도움을 많이 받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격려주고 또 강석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볼 때 특별히 1월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좀 보고 나서 2월에 하나님이 강서교회와 또 제주 가정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한번 상상해보고 묵상해 보기를 바래요.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1월 작년 내내 우리의 어려운 문제, 또 리더십의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해결하셨다면 이제 2023년은 이 상황을 좀 딛고 과거를 좀 정리하고 말씀이 좀 더 왕성해지고 또 어떤 그 턱식 리더십, 그 독성 리더십이 있었다면 해악된 리더십이 있다면 그 디톡스를 하는 뭔가 회복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슬픈 사람이 있다면 위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처가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씀도 전파되고요. 사람들이 진짜로 회복됐고요. 아픈 사람들이 나았고 눈먼 사람이 눈뜸을 선포받았던 것이 정말 1세기의 사도들이 함께했던 또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물론 연합예배 일정이 나오면 강서교회 주변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작년부를 위해서 우리 현역 형제가 자기 차를 희생해서 작년부 그 픽업 서비스를 하기로 하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안내도 섬길 거고 또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긴 하겠죠.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적인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연합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서 연합하는 데 강서교회가 더 많이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교회에 왕성하게 퍼지는 모습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교회 주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주제예요.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해서 우리 이 회의를 하고 또 막 뭐 교회를 좀 소통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또 이것도 적절하게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우리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해서 I will do new things.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네. 이 도안을 만들어준 사람도 강소교회 제자들이에요. 신기하죠. 이 구절 선택은 우리 교회 전체가 했는데 이 도안을 준비하거나 이 도안을 만드는 진기자매도 이 디자인을 좀 도와주셨고요. 저는 좀 신기해요. 올해 강서제자들이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이게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한테 이제 좀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읽었다 나 오늘 새해는 이게 주제구나라고 머릿속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강조교회는 어떤 새 일을 행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내 자신한테는 어떤 것이 새 일이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나는 어떤 새 일을 맡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구절을 추천한 사람은 우리 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강동진 목사님 추천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견, 많은 구절 중에 여러분 이 구절이 하나님이 선발이 됐다면 이제는 이 구절을 한번 이사야 42장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번 주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6월에는 내가 뭔가 새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좋게 받아들여서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 전환팀 KTT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강서는 우리 재욱 형제나 현욱 형제 그리고 최초 형제를 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응원해주고 격려하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교회 또 우리 가정에 왕성하게 퍼지는 모습을 묵상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